스파냐서 3장 19절에 20절을 보죠. 보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며 또 내가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던 모든 땅에서 천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 너희로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오후의 주제는 스파냐서를 통한 교훈들, 두 번째 이제 강의 시간입니다. 스파냐서를 통한 교훈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지금 강의 이제는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이제 나눠서 강론할 텐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는 주의 날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 세 가지 주제로 제가 이제 강론을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가증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그러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위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돼요.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우상을 이제 섬기거나 만들거나 또 이렇게 그것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다 같이 우상으로 취급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우상들도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든 우상,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모시고 있는 형상이 없는 우상이라 이거예요. 우리 국가적인 사태가 마음에 든 형상이 없는 우상에게 세뇌당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에 든 형상이 없는 우상이에요. 형상이 있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에 든 형상이 그 형태가 없는 우상을 섬기려 더 무서워요. 더 지독하고 그 뿌리가 더 깊고 독이 더 심하다 이거예요. 국가 전체가 기반이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과연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도 왜 영들 분별의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집회 때마다 떠들어대는 그런 그 교회들이 왜 그런 사악한 영을 미리 이렇게 캐치해내지 못했는가? 기독교계의 책임이에요. 이 기독교계의 책임입니다. 전적인 책임이고, 분명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영들로 미리 분별을 하고 캐치해서 경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계는 이번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할 일이에요. 통에 잡아 걸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런 가운데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양다리 거쳐놓은 거라 이것이죠. 우리의 제사장들처럼, 우상의 제사장들처럼 그 우상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자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만을 섬겼겠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불리하면 우상을 섬겼다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바로 싫어한 거라 이것이. 이 스파냐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스파냐서 1장 다시 보죠.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1장 5절에서 6절을 봅니다.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동시에 섬기거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가 불릴 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바로 그 대목을 말하는 것이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남한국 유다의 죄가 이렇게 요약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칼멜산의 전투, 바알과 아스타롯 850명 대 여기서 엘리사 결투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열왕기상 18장을 보죠. 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제 850대 1로 결투를 벌이고 있어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여러분들 여기에 25절을 잠깐 보시고,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수가 많으니 너희를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먼저 잡고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래에 불어놓지 말라 하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를 들으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날뛰더라.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그는 신인이라. 그가 말을 하고 있거나 무엇을 뒤쫓고 있거나 길을 떠났거나 아니면 혹 잠들어서 깨워야 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이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청성절을 내대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정오가 지나고 저녁 희생제를 드릴 때까지 그들이 말을 내뱉고 있었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유념하는 자도 없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자 모든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오니 그가 부서진 주의 제단을 수리하더라.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 수대로 12도를 취하였으니 그는 주의 말씀이 임하여 이스라엘은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신 자라. 그가 그 돌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가 그 제단 주위로 곡식 씨앗을 2마술 수용할 만큼 큰 도랑을 만들더니 그가 나무를 차례로 놓고 수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으며 말하기를 물통 넷에 물을 채워 번제의 희생제물과 나무에 부으라고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2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니 그들이 2번째도 그랬고 3번째도 그렇게 하라 하자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했으니 물이 제단 주위에 흘렀으며 그가 도랑 또한 물로 채웠더라. 저녁 희생제의 제물을 드릴 때가 되자 선지자 엘리야가 가까이 나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는 오늘 알려지게 하소서. 내가 들으소서. 주여 내가 들으소서. 이 백성으로 주께서 주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소서하더라. 그때 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아버리는지라.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자 엎드려 말하기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다 몰살을 시킨 거야. 전부 다. 선지자가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약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했다 이것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양자택일을 하라 이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잘 말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것 어느 하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불리하면 한쪽에서 등을 돌리겠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기독교계의 현실이에요. 바로.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리도 없고 기도응답 받을 수도 없고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리도 없어요. 해봤자 능력이 없는 기도라 이것이. 이런 자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개개인에게 인생에 대해서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스파냐서 1장 12절을 보죠.
스파냐서 1장 12절을 봅니다. 하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말기를 주께서는 선도 행하지 아니시고 악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철학 이론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분이 선악간에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이것이. 이러한 사고는 하나님께서 선의 신도 아니시고 악의 신도 아니시고 선과 악은 하나라 이렇게 동양의 신비 종교 내지는 뉴에이지 운동의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들은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자 하지만은 이 경계가 무너지면은 악이 가득 차버려 이상한 악으로 들끓어요.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정책이 바로 이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셨고 나머지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불경스러워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더욱이 그분의 성도들에 대해서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생각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시다 이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성도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에는 극심한 교만함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것이에요. 스파냐서 2장 15절 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은 속으로 말하기는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 외에 없다, 이게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에요. 또 그 뒤쪽에 보면 어찌하여 그 성읍이 황량하게 됐으며 짐승들이 누워있는 거처가 되어 있는가. 그 성읍을 지나가는 자마다 조소하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 인도라는 국가는 아무리 핵무기를 개발해갖고 배치해놓고 IT 산업이 발전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한 가지 결점이 있어요. 뭐냐? 소를 잡아먹질 않아요. 소를 숨겨. 소를 숭배해요. 그래서 소가 길거리를 나도 함부로 찌르거나 때리거나 총으로 쏴지고 그 사람은 처벌받아요. 소가 우상해. 파키스탄은 또 꿀꿀꿀꿀 하면서 똥질질 싸는 돼지가 또 우상해요. 또 두 나라가 이렇게 그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우냐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이에요. 스파냐서 2장 11절을 보시오. 2장 11절. 주가 그들에게 드럽게 해드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이실 것이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속 이방의 모든 섬들에서부터 주를 경배하리다. 세상의 신들을 다 굶겨 죽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돼지도 굶겨 죽일 수 있고 소도 굶겨 죽일 수 있는 분이라 이거예요. 바로 전능하신 분이. 이보다도 권위 있는 심판의 말씀이 없고 우상들에 대해서 이보다도 능멸을 하고 무서웠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어디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아담의 창조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경멸하는 그 죄예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내가 우상이 뭔가 탐심이라는 우상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비겁하게 복음을 전하니까는 어디 누구 우상 속에 숨어서 대신 전해주겠지. 또 누가 대신 기도해주겠지. 이런 비겁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우상이 있는 건 없는가.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 번째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너무나도 여러분들 자세히 이제 듣는 건데 스파냐가 말하는 이 메시지 중에 중요한 주제가 주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이고 또 주의 희생의 날이에요. 스파냐서 1장 8절 보죠. 주의 희생의 날이 오리니 내가 고관들과 왕의 자녀들과 이방의 예복으로 옷 입은 모든 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날에 내가 또한 문턱을 뛰어넘어 폭력과 속임수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다 벌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어떤 날이냐? 애곡하는 날이에요. 11절에 너희는 막대스의 거민들아 애곡하라. 이는 장사하는 백성이 모두 멸망되고 은을 지닌 자들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무너질 바벨론하고 똑같아요. 여기 요한계시록 18장을 보죠.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보다.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이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상한 큰 도성이 그처럼 막대한 무가 일시에 홍필게 되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더라 했어요. 앞으로 이것이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도 성취될 것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의 큰 날인데 스판서 1장 14절에서는 주의 큰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의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그 주의 날이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또 15절에 16절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통과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둠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벽진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까지 몇 가지 용어가 나와요. 대환란에 대해서. 또 요엘 2장 2절에서는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질 아침이라고 묘사하고 있고, 또 아모스 5장 18절에서는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의 날은 희생의 또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물을 나눠서 먹는 잔치의 개념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좋은 날이 아니죠. 스판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세요. 스파냐서 1장 7절 하반절을 봐요. 이는 주가 한 희생을 예비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였음이라. 희생을 예비하고 그의 손님들을 청해야 되는데 그 손님들이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잘 살펴봐야 돼요. 하늘 왕국의 잔치도 아니고 어린 양의 잔치, 혼인잔치도 아니라 이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만찬의 날인데 아마겟돈의 대살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만찬에, 주의 만찬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수백만 마리도 넘는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모여서 2억의 군대에, 몰살당한 2억의 군대에 살을 갖다 뜯어먹는 그 잔치가 바로 무슨 잔치냐?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이고, 또 스파냐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주가 한 희생을 예배하고 그가 그의 손님들을 청하시며 하는데 그 손님이 2억 군대를 말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2억 군대가 그 손님이라 이것이요. 그날에 또 스파냐서 2장 14절을 보죠.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민족들의 모든 짐승떼들이 그 땅의 한가운데 드러놓을 것이요 가마우지와 해오라기는 기둥이 상인방 위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이 목소리가 창문들에서 노래할 것이요 문지방에는 황량함이 있으리니 이는 그가 백향목으로 지은 것을 벗길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회귀하고 사납고 사람 살을 뜯어먹는데 사람은 새들이 그렇게 몰려온다 이거죠. 또 스파냐서 3장 8절을 보세요.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렸어요. 먹이로 삼는 날 대환란 때 삼켜버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것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아마 아모스에서 보듯이 스파냐도 그 땅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것을 또 여기서 오바댜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북 왕국이 차지할 그 땅을 갖다 말하는 것이죠. 스파냐지한 4장에서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에크론, 이 땅이 어디 지금의 가자, 이집트로 가는 가자 지구예요. 스파냐 2장 5절에서 해변에 있는 필리스타인들, 그 다음에 크레딘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스 남쪽에는 크레테 섬 있죠. 크레테 섬. 그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영토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속한다 이것이. 모압과 암몬은 물론이고 여기 주변 국가들을 다 심판하거든. 또 스파냐 2장 12절에서는 에티오피아와 2장 13절에서는 아시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 그 스파냐 선지자는 민족들이 모여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아마겟돈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결심. 사람들이 모이긴 하되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전부. 이 스파냐 3장 8절을 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목요로 서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임이니라.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로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그래서 민족들은 자기들이 뜻대로 모여서 아마겟돈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줄 알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결심이 불과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누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강조라고 하는데, 스파냐도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스파냐 3장 13절을 보죠. 스파냐 3장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이들에게는 순수한 언어가 주어진다. 히브리어가 회복돼서 지상왕국의 공용어가 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섬길 거예요. 스파냐 3장 9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임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때 이스라엘에다 조공을 바쳐요. 지상왕국 때 조공을 바치는 국가가 돼요. 시편 72편을 보죠. 시편 72편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은 예물을 드리리니 그랬어요. 타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시바는 예멘 공화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스바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이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령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면 모든 나라들이 또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지상왕국 때 이루어질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앞으로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이제 만찬을 즐기는 기간이 천년 기간이 앞으로. 시편 23편 5절 보세요, 여러분들. 시편 23편 5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들이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이랬습니다. 그 원수들을 멸망시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식탁을 차려주시겠다 이것이. 그리고 스파냐서 3장 15절을 봅니다. 스파냐서 3장 15절. 주께서 네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네 원수를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 왕고 주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지상왕국 성전에서 너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는데 왜 악을 보지 못하느냐? 사탄이 1000년 동안 깊은 구렁에 갇혀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나약한 또 이제 힘에 젖지도 않고 이제 전 세계의 우두머리 국가라서 제사장 국가라서 그렇게 권위를 행사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수치를 당했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스파냐 3장 19절을 봅니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고 또 내가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했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되리라. 찬사와 명성. 여기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쓴 praise and fame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20절을 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에는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에는 영어로는 name and fram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괴롭혔거나 반이스라엘 정책을 폈던 모든 나라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빈 말이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헐뜯거나 비방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에 스파냐에서만도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뭐라고 그러거든, 우리나라의 정치가들이 뭐라고 그러거든, 이스라엘에 대해서 덩달아서 헐뜯는데 춤을 추면 안 됩니다.